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이 헌금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하게 되죠. 우리가 오늘날 같으면 무슨 은행에 입금을 한다거나 또 아니면 우리가 이 돈을 지불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이 고대에는 교회는 헌금을 모았고 그 헌금을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이제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 헌금을 전달하도록 부탁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이 헌금을 바울에게 잘 전달했을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확신들이 있었겠죠. 근데 오늘 바울이 이제 자기에게 도착했던 에바브로 디도와 또 그를 통해서 보내준 헌금을 이제 받았고, 그런데 이제 에바브로 디도가 여러 가지 과정에 있지만 하여튼 몸이 거의 죽을 병에 걸린 그런 상황,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가 그런 상황에서 또 불구하고 이 헌금을 가지고 이 먼 길을 간 것에 대해서 또 빌립보 성도들은 또 되게 염려들을 하고 있었죠. 그 몸으로 어떻게 이 헌금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 또 먼 길을 가서 사도 바울을 그 곁에서 잘 도와줄지, 이런 염려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성도들의 염려를 좀 더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다 낫고 건강해졌다는 이 기쁨의 소식을 또 우리 성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급히 에바브로 디도를 돌려보내죠, 다시. 근데 그냥 돌려보내질 않고 그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 빌립보서를 써서 우리가 오늘날은 간단하게 글을 쓸 수 있지만 옛날에는 이런 내용들을 다 일일이 쓴다고 표현할 수 없고 이걸 다 새기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 이 엄청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 디도 편에 빌립보서를 이제 디모데와 함께 보내게 되죠. 보내면서 이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이 말은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이 말은 내가 영수했다, 이런 뜻입니다. 당신들이 나한테 보내준 헌금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것 때문에 풍부해졌습니다. 이 얘기를 이 내용에 써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을 안 해도 알죠. 충분히 에바브로 디도는 그 헌금을 한 푼도 빠뜨리지 않고 바울에게 전달했고, 바울은 그것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또 자기가 감옥 생활하는데 유익하도록 충분히 썼을 거다, 사실을 알죠. 근데 그걸 알지만 그것을 더 정확하게 바울은 내가 당신들이 보내준 것을 잘 받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풍부해졌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이미 그들이 갖고 있는 확신과 그런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해주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믿고 있지만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또 지금도 여전히 나의 삶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말로써도 신뢰할 수도 있고 마음으로도 신뢰가 되지만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더 확실한 그런 어떤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기록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이야기로 듣는 것으로 충분히 신뢰가 되지만 이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더 확실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당신들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풍족하게 풍부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씀으로 인해서 빌립보 성도와 또 바울 사이에 그것을 중간 역할을 해줬던 에바브로디도 모두에게 진짜 서로 신뢰가 되고 확신이 되는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빌립보 성도들이 봤을 때 에바브로디도가 우리의 헌금을 잘 전달했고 그것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더 풍부해졌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했을 때 더 우리에겐 큰 기쁨이 있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마음을 표현할 때도 그냥 말을 안 해도 알죠. 그냥 우리 경험상 또 지내보니까 지내보니까 충분히 다 알죠. 하지만 우리가 표현함으로 인해서 당신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당신께서 나에게 기도해 주셔서 내가 너무 힘이 됐습니다. 하는 이런 표현들이 결국 우리 서로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런 어떤 표현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안 해도 알죠. 서로 위하고 서로 사랑하고 알지만 표현을 통해서 그 사람은 더 큰 사람으로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내용들을 결코 빠뜨리지 않고 성도들에게 편지를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더 기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다. 또 한 번 얘기하죠. 그죠? 내가 그것을 받았고 풍부해졌습니다. 또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것을 받고 내가 풍족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더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게 정확하게 한 푼도 빠뜨림 없이 내가 다 받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풍족해졌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향기로운 제물이다.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어떤 제사와 동일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창세기 8장에 가보면 노아가 홍수 심판을 겪고 나서 배에서 내리고 나서 바로 짐승들 중에서 또 새 중에서 정결한 짐승과 새를 선택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죠. 그럴 때 창세기 8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향기를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다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물로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후회를 하시고 이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 그 번제를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도 가인도 예배를 했지만 제사를 드렸지만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4절에 가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락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렸다 이런 표현을 써요. 즉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제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그런 믿음, 그런 신뢰로 인해서 그 제물은 더 값진 제물이 되죠. 이런 표현이 에베소 5장 2절에 가보면 또 정확하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제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죠? 나는 번제보다 인애를 원한다. 내가 수양의 기름보다 내 말을 듣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는 제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거기에 함께하는 것. 우리가 앞서 14절에서도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했다. 또 15절에 가보면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에는 아무도 없었다. 참여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쓸 때 1장에 가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 말은 바로 복음에 참여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표현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것.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들이 그 마음과 기도와 헌금이 함께 포함하고 참여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제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것.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가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나와요. 너희 몸을, 즉 너희의 삶을, 너희의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너희의 전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뭐겠습니까?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그 일에 주님께서도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드렸었던 것처럼 바로 이렇게 복음에 이들이 헌금을 통해서 참여하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이고 그것이 바로 그런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그것을 바치는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 그 동기, 그 믿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헌금을 하거나 시간을 들이고 우리가 봉사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하게 되는 어떤 동기,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빌보 성도가 교회들이 바울을 위해서 이 헌금을 전달하지만 헌금이 아니라 그 속에는 그들의 마음이 담긴 거고 그들의 믿음이 담긴 거죠.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이다. 당신들이 이렇게 복음에 참여해서 나에게 보내준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풍성해지고 풍부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또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이것이 지금 바울이 가장 또 소망하는 그런 어떤 기대고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은 바로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또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하는 여러 가지 행동과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복음에 유익한, 복음에 참여하는 그런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또 우리가 진심을 다해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성도들은 또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이 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또 반드시 뭔가 물질적인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보낸다 하는 생각들을 갖지만 바로 그런 마음들, 사랑을 나누고 또 복음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또 그런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어떤 생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뜻을 분별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믿음을 갖고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이 복음에 유익한, 복음에 참여하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내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에 합당한 그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그런 어떤 행동과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삶이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 되도록 생명을 살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또 기도와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아버지 복음의 일을 위해서 함께 동력하고 지원하고 아버지 주님 그를 돕는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버지 주여 제물 그런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이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그다음 우리가 아버지 여러 가지 관습이나 생각 없이 행했던 일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행동과 삶이 되게 하셔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복음에 유익을 끼치고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에 합당한 아버지 일들을 믿음으로 아버지 함께 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생명을 살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풍성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